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절로 88절인데 81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그의 영혼이 지칠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지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서도 주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4절 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까 탄식했습니다. 주의 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그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주의 법을 버리지 않았으니 대적들의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영혼이 지칠 만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도대체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율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조금만 계속되어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요. 짜증을 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 있는 것도 믿음에 있어서 큰 약점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를 배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고 생각을 다듬고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뇌고치 안에 애벌레가 껍질을 뚫고 나와 나방이 되는 것을 관찰하다가 애벌레가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구멍을 크게 키워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방이 쉽게 고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날지를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푸드덕거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나방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방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려고 애를 쓸 때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나서 아직도 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들어, 익숙해지질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사를 맞았지만 아직도 주사의 아픔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때가 되면 응답 받을 때가 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9절로 91절인데 8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며 땅도 언제나 흔들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은 만물이 모두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말씀에 온 세상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선미에서 선수까지 보통 산저 중앙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된 등뼈 구실을 하는 주요 구조재를 용골이라고 합니다. 배의 용골은 너무나 중요해요. 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이 용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졌더라도 즉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의 용골처럼 즉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었기 때문이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고난과 역경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너무나 염치 없고 부끄러웠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용골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오늘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2절로 96절인데 92절을 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망하게 됐을 것이라 말하면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소유이며 열심히 주의 법도를 따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비록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엿보지만 자신은 주님의 교훈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서라도 게임을 하고 골프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라도 가서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매우 즐겁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가서 큐티하기가 어려워서였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바쁘고 힘들 때는 억지로 의무감에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부담스러워 죽겠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95절에 시인은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담대함을 준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에 gat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의 진흙탕을 보고 미쳐버렸고, 한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시인이 됐다 그래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해지고 소망이 생겨나고 결국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집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